여러분, 제 이 주먹진 오른손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예? 사랑?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어쩌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맞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손을 펴면 단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 옷 단추입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단추인데, 모르시죠? 나는 알아요. 그죠? 저는 압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손을 펴서 여러분에게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압니다. 그 손 안에 뭐가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계시, 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사실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죠. 일반적으로요. 계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에만 한정해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시다, 인간의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혹 누군가가 내가 계시를 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이상하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 말을 사용하지 않죠. 신학이라는 단어는 신에 대한 학문, 신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교에 대해 전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신이 그 절대자가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만,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절대자라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이성에 갇혀있는, 사람의 이성보다도 못한 절대자가 되니까 우리가 경배할 신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반드시 절대자다 그러면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벗어진다, 가리운 것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마치 커튼으로 가렸다가 무대가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 이제 커튼이 젖혀지면서 무대가 보이고 무대 위에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이나 혹은 진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늘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는 말씀이시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따라서 서로 시대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즉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베델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 가운데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저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완성한 그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 셰키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도 역시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성했을 때도 언약궤가 들어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렇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셨어요.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도 성전되는 거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럼 예수라는 존재가 모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무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죽으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마다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두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성경을 많이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많이는 못 찾겠고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행동이었다고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 시대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구약 시대로부터 줄기차게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 시대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왔다고 믿은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누가 가져왔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거죠. 결국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번 찾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딱 보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항상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15절의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이란 몸으로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구원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공생에 했던 그 사역 하나하나, 말씀 하나가 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행동이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에 내려가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 다 전했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줄 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 1장 1, 2절에서 말씀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여러 부분, 여러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으로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지금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들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말씀, 즉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조직신학의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독론의 부분까지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점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어느 걸 믿어야 돼? 어느 걸 믿어야 돼? 혼동을 오래된 사람은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처음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혼동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의 지식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빗물처럼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계시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죠. 그러나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언어적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 비언어적 계시라 그럽니다. 보통은 그냥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그 작가의 정신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에는 항상 그 작가의 정신세계, 작가의 그 마음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원리들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 자연 계시의 존재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져 있다 그래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고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세상 온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지설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특별 계시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성경 계시가 없이, 특별 계시가 없이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자연 속에 반영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4절에 가면 이방인들은 그 본성상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가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도 역시 준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말씀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충돌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진리를 불의로 억눌러서, 즉 불신앙으로 억눌러 가지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불신앙으로 불의로 억눌러 가지고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면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이제 신격화시킵니다.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 혹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신을 피조물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닙니다. 결국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이 우주를 자세히 바라보면 제가 단풍 구경을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단풍은 남산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남산 둘레길 그 단풍이요, 정말 멋있어요. 설악산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그 단풍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혹은 화학적 반응이 어떻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된 것이고, 물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추론할 수 없다. 그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누구?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절대자가 내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추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막연히 우주에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막연히 뭘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영혼이 구체적으로 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어떤 우주의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신격화하여서 때로는 자연의 어떤 돌, 자연의 나무, 어떤 바다, 어떤 사람, 등등 이 피조물들을 신격화하여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편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꿈이라는 행동, 세미한 음성으로, 또 폭풍 가운데서, 또 환상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특별 계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속에는, 즉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져 있지만 죄악된 인간이 그것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과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